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기 아들 어릴 때 교육시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최고가 되어야 한다. 약은 절대, 여기서 약이라고 하는 것은 마약이죠. 술도 안 돼, 담배도 안 돼, 타투도 안 돼. 공부할 땐 읽고 쓰고 계속 반복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할 땐 읽고 쓰고 계속 반복하라. 세상에는 되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되는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절제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망하는 길은 아주 쉬워요. 술 먹고 담배 먹고 타투하고 마약하고 공부는 뒷전으로 하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망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트럼프는 자기가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정말 마약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술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담배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인생을 많이 봐온 겁니다. 또 공부를 뒷전으로 하고 폭력을 앞세우고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걸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권면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신앙도 되는 길이 있고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복을 받고 내가 사는 삶의 터전에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고 크게 되고 번성하는 길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내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삶의 터전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땅에서 크게 되고 번성하게 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과 규례가 가지는 중심 사상인데 그 중심 사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집에서도 또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도 심지어는 그 말씀을 기호로 만들어서 손목에다 달고 이마에다 붙이고 그리고 이제 문설주와 인방에 써서 붙이고 들어가면서도 나가면서도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존귀하게 번성하게 크게 되게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로 지금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온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가 뭐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멀리 있는 이웃은 우리가 갈 수가 없어서 대신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십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내가 얼굴을 대하는 분들,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함께 같이 있어주면서 주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상사를 사랑하고 존경해 주어야 하고 직장 동료들도 내 삶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또 실제 어려운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도와주어야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대하게 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의 손이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기 원하셔요. 내 손이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고 내 발이 하나님의 발로 쓰임받고 내 물질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질로 쓰임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고민하고 슬퍼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서울 이수역 앞에 석 달 동안 한 남자가 같은 자리에 앉았는데 그 벽면에
우리 엄마가 5월 3일 돌아가셨어요.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종이를 붙이고 이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앉아 있었는데 2달 동안 아무도 이 남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 우연히 한 여성이 그 남자를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그 남자한테 가까이 다가가니까 이 남자가 경계심을 보이면서 나를 붙잡아서 이제 그 물고기 배에 이렇게 강제 선원으로 보내려고 하는가. 처음에 곁을 안 줬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그 남자를 찾아가서 인사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정미경이라고 하는 사회복지사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그에게 말을 걸어보니까 이 사람이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말하는 게 어눌하고, 그리고 어느 날 갔더니 이 사람이 숨을 안 쉬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라고 하고 말을 거니까 한 달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입을 열었느냐? 우리 집에 파리가 날라 들어와요. 애벌레가 막 기어다녀요. 여기저기 방에서 막 들어와요. 벽면에는 뭐가 써 있다고요? 5월 3일 날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써 있어요. 그리고 방에 애벌레가 기어다닌다? 파리가 날아다닌다? 그래서 이 복지사가 그 집에 가본 겁니다. 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7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도 그 돌아가신 어머니 시신을 돌볼 수가 없어서 거기서 완전히 썩어가지고 구데기가 그냥 지천이고 날파리. 우리 주변에 고민하고 슬픔에 빠진 분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같이 있어줘야 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로하고 기도해 줘야 하고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찾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충격적인 단어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신데도 불구하고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 때문에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마가는 오늘 고민하고 슬퍼했다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러분, 고민이라는 게 뭐예요? 극도로 불안한 심리가 자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심이 자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도 슬퍼하고 마음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서도 극도로 불안한 마음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바로잡지 못해서 갈팡질팡 하는 그런 슬픔이 그 속에 있었다. 지금까지 주님은 이러한 공경에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그 고통의 시간 속에 제자들이 나와 함께 있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슬퍼할 때 함께 있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다 늦은 밤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있으라 하고,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따로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나머지 8명의 제자들을 거기에 앉아있으라 하십니다. 주님은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는 조금 더 올라가시고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르시되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이날은 아주 늦은 밤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달빛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것은 마치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목자가 함께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목자가 그 인자한 목소리로 양 한 마리 한 마리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양들을 자기 가까이 부를 때, 그때 양이 가장 안전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 양이 목자의 품에 안겨져 있을 때 가장 안전하게 느끼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안전한 신앙의 상태는 목사와 함께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새인천 교회를 다닐 때 40일 천야 작정 기도회를 2번 했습니다. 교회가 그때 당시 이제 인천 서구 성남동에 있었는데 삼각산까지 가는 겁니다. 밤 9시까지 이제 교회로 집합하면 거기 모여서 교회 봉구차 타고 삼각산을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기도 팀원이 한 11명인가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봉구차 꽉 타고 삼각산 그 입구에서 내려서 이제 등산하는 거죠. 한 3, 40분, 많이 갈 때는 1시간 정도 이렇게 등산해서 산 중턱에 올라서서 거기서 잠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새벽 3시 반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피곤하면 그 이튿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온리 기도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한 1시간 정도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이제 잠 자고, 그러면 또 이제 한 3시쯤 되면 이제 목사님이 불러요. 다들 깨우라고. 그럼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기도하고 3시 반에 이제 마무리하고 내려오면 우리들은 이제 집에 갑니다. 갈 때는 그게 한 2시간 정도 걸리지만 올 때는요 한 50분밖에 안 걸려요. 왜? 길이 하나도 안 막히니까. 와가지고 우리는 집으로 가는데 목사님은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시 집에 가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하면 슬픔도 고민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나와 함께 있어 달라고. 나와 함께. 여기 머무르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와 함께 머물다라는 뜻으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자기 존재를 계속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어졌을 때 특정한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특정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 특정한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배 시간. 우리의 특정한 장소가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예배당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특정한 시간에 노래방 가거나 춤추는 데 가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특별한 시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특별한 시간은 무슨 시간? 주여 전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 그게 내 인생의 1번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첫 시간. 나의 첫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내 생애의 가장 특정된 시간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면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기 머무르라. 이 장소에, 이 시간에 나와 함께 머무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 큰 위로가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넓게 보면 그 제자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주님께도 큰 위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당신이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거기서 교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참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고통당한 사람한테 같이 옆에 가서 있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미국의 한 할아버지가 이제 자기가 암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자기 친한 친구들이 와서
사람 한번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거 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용기를 얻으라고 막 화를 냅니다. 그 인품으로 그런 화를 낼 사람이 아닌데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암 걸려서 죽게 되니까 아주 승질 돋구는구만 하고 다 그냥 혀를 차면서 떠납니다. 자, 교회 식구들이 가서 위로했습니다. 위로가 안 돼요. 목사님이 가서 위로해도 위로가 안 돼요. 자기 아내가 가서 위로해도 위로가 안 돼요. 자기 자식들이 와서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동네 꼬마가 왔어요. 5살짜리가. 그런데 이 5살 꼬마가 아무 얘기하지도 않고 할아버지 손을 잡더니 막 울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는 왜 우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다며. 그래, 할아버지 많이 아프다. 할아버지가 많이 아파서 내가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애가 같이 손을 붙잡고 우니까 그 할아버지도 같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100마디, 1000마디, 10,000마디 말을 해줘도 그 말이 자기 마음에 그냥 가시처럼 그렇게 찔리는데 이 아이가 같이 울어주니까 내가 지금 울고 싶다. 응? 아니 왜 하필이면 내가 암이야. 그래서 울고 싶다. 여러분, 같이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국동에 있을 때 한국 제지의 종이를 납품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재산이 그때 당시만 해도 수천억 됩니다. 중국동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도 그분 땅 안 밟으면 못 다녀요. 예, 그 중국 이동 그 땅 5분의 1이 그분 땅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리고 그분 이름으로 된 빌딩이 종로통에 한 6개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동에도 여러 채가 있습니다. 건물이. 그런 분이에요. 이분은 부부가 북한에서 내려오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황 권사님이들 이 재산 수천억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 자녀가 없는데. 응? 그래서 우리 권사님의 그 할머니 되시는 분 그렇게 전도하려고. 응? 이분이 한 번 11조만 하면 우리 황 권사님 그거 이분이 한 번 11조만 하면 우리 교회가 선다 이거야. 응? 왜? 수천억 재산이고 그 다음에 이 건물 새 들어오는 것만 해도 그게 그냥 여러분 종로 그 비싼 동네에 건물이 6채가 있어요. 6채. 빌딩이 6채가 있다. 빌딩 6채가. 그런 부자예요. 근데 지금은 다 돌아가셨겠지. 벌써 안 돌아가셨을라나. 여러분 우리 황 권사님 참 그분 전도하려고 그냥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제가 그 교회를 섬기기 전에 그 교회를 한 3번 정도 나오셨었대요. 그분들이 노년에 생각합니다. 내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지? 왜 나는 즐기는 삶을 못 살지?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지만 혼자 가다 넘어지면 나를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아무리 추운 날씨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누워서 추위를 당하면 얼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하면 원수도 능히 이길 수 있고 세 사람이 함께하면 여러분 원수를 이겨서 패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 고민하고 슬퍼할 때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신이 고민과 슬픔에 젖어 있을 때 그 고민과 슬픔이 나를 삼키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고민과 슬픔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는 길이 뭐냐면 영적으로 깨워서 기도하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고민 때문에 자포자기하면 좋아할 존재는 마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예. 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 그 슬픔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겁니다. 우리는 슬픔, 고민과 슬픔이 있을 때 기도를 선택해야 된다. 특히 고통 중에 있을 때는 더더욱이 기도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핑계로 고통과 고난을 핑계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친밀히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신음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그럴 때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자꾸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고통 속에 있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기도산에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산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1시간 정도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다 피곤해서 눈이 다 감겼어요. 참 코를 골면서 다 잡니다. 그때 주님 그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주님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기도의 사람들이다. 이게. 기도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섬기던 신일교회에 신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예스맨이에요, 예스맨. 예, 한 번도 노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권사님, 신방대원들을 불러요. 여러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권사님 신방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신기하게 그날은요, 목사님, 우리 딸이 지금 중국에서 지금 공부하다가 오늘 들어오는 날이다. 안 되겠어요. 그래요? 안 되죠. 또 다른 권사님, 우리 아들이 뭐 연만저만해서 안 된다. 그런데 이 권사님한테 전화합니다. 권사님, 신방 가야 돼. 신방 갈 분이 없는데 권사님 오실래요? 예,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일하고 있어서 옷이 좀 그런데 30분만 기다려주세요. 30분 후에 저희 집 앞으로 차를 대주세요. 명령 없습니다. 제가 그 목회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한 번도 no, 안 됩니다. 그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분입니다. 참 대단한 분입니다. 둥지마을 가자. 둥지마을이 뭐냐면 양로원인데 양로원에 봉사하러 가십시다. 그러면 예, 가겠습니다. 참 진짜 예스맨이에요. 주의 종의 말에 100번이면 100번 예, 목사님 순종할게요. 그런데 이분이 요르결석에 걸렸어요. 요르결석. 얼마나 아픈지. 요르결석 안 걸려본 사람은 몰라. 저도 한 3년 전에 요르결석 걸려가지고 와 진짜요. 밤잠 못 잤어.
아파가지고 이래지죠 저래지죠. 야, 약을 그렇게 세게 먹는데도 안 돼. 나중에 마약을 주더라고. 아플 때만 드세요. 근데 그 약을 먹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구름에 붕붕 떠 있어. 그리고 이제 그 의사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보고 하는 소리가 안 되면 개복해서 수술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왔죠. 집에 들어와서 유튜브를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빼내는가 했더니 어떤 사람이 도깨비 엉망이를 거기 죽였더니 이게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도깨비 엉망이로 막 누긴 거예요. 그랬더니 와 어느 날 오줌을 누려고 그러는데 이 요도가 아파가지고 오줌이 안 나오는 거야.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뭐 진짜 크지도 않아요. 진짜 좁쌀보다 조금 큰 게 날카롭게 생겼더라고. 그게 탁 떨어지면서 오줌도 나면서 피도 조금 섞여 나왔어요. 근데 그 이튿날 제가 병원에 가는 날인데 병원에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물어봐. 뭔 일 있었냐 그래서 이제 도깨비 엉망이를 막 두들기고 그랬더니 이게 요도로 뭐 조그맣게 나오는데 약간은 그냥 나왔다. 그랬더니 빠져나갔다. 참 이런 경우가 드물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요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그 위에, 그 신장에 있는 거야, 신장결석이야. 그래가지고 안 빠져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초음파를 들기고 별거 다 했어. 온 교인이 기도한 거야, 온 교인이 그 권사님한테 기도한 거야.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뭐라 하냐면 처음에는 열흘에 한 번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7일에 있다가 병원에 갔어. 이제 5일 있다 병원 갔어. 3일 있다 병원 갔어. 오늘 지금 병원 막 갔다 왔는데 또 병원 가고 싶은 거야. 그런 가운데 이제 온 교회가 그 권사님에서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수술 날짜를 잡고 제가 볼 때 마약을 준 거야. 이 권사님한테 마약을 주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제 안 아프죠. 아플 때 되면 마약 먹고 아플 때 되면 마약 먹고 안 아픈 거야. 이제 내일 수술하러 가는데 내일 수술인데 오늘 입원하러 간 거야 아침에. 근데 의사가 이거 배를 째서 수술하기 전에 한번 그 돌이 있나 없나 한번 봅시다 했는데 돌이 안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야.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CT 찍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뭐 많이 들긴 하지만 그때는 진짜 엄청 많이 들었어요. CT 찍는 게. 그래서 CT 찍어서 한번 봅시다. 딱 봤는데 돌이 없어졌어. 그때 그 수술비로다가 해서 수술비 못해 많은 돈이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권사님 그 800만 원 그냥 헌금해버려요. 실제 수술비는 한 200, 300 정도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그냥 너무 감사하다. 안 째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고민스럽고 슬픔에 빠졌을 때 같이 옆에 있어주고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참 예스맨 권사님 돌도 그냥 빼주시고 세 번째로 우리가 고민하고 슬퍼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3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되옵시고. 42절 한번 다시 읽고 42절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고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여기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은 내 아버지여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루스 광야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서신 것을 본 것처럼
주님이 거기서 내 아버지여 부를 때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여 부르니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믿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내 아버지요 하고 주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야곱을 보고 계셨고 이삭을 보고 계셨고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고 여러분을 보고 계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고통과 고난 중에서 지금 내 아버지여 부르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 고통과 고난 속에 있지만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결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 그 위로만이 진정한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회복만이 진정한 회복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고통과 환난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후에 주님의 기도가 이거예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고 저항하고 거스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자기 속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고 저항하고 거스르고 싶은 그것이 내 속에 있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네가 지라. 그 고난 가운데 네가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뜻에 순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뭐냐? 오래 참아주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고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 성령 충만하고 예언을 중요시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신앙, 그 신앙 생활을 할 때, 그때 이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슬퍼할 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하느냐?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있어줘야 돼요.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그와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지금 이 시간, 이 상황, 이 환경 속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준행해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